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 갑질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고 때로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갑질, 감정 노동. 갑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과 지위와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갑질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감정 노동의 공통점은 다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감정 노동이라고 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보통 뭐 콜센터 안내 직원이라든지 서비스 센터 직원, 뭐 식당,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람들과 더불어 상대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감정 노동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꾹꾹 눌러놔도 마치 풍선의 한 부분처럼 이쪽으로 누르면 저쪽으로 터지고 저쪽으로 누르면 이쪽이 부풀고 이 나쁜 감정들은 사람으로 받은 나쁜 상처들은 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 전화 상담, 고객센터, 요즘에 학교 교사들까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엄마한테 일러주고 SNS에 올리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 싫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시아나 승무원들 예쁘게 율동하면서 앞에서 설명서를 알려주고 항상 웃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웃어야 되고 말이죠. 돈이면 뭐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약자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들을 이용하려는 이 불편한 심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뻔뻔한 태도에 감정 노동자들의 마음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웃음은 곧 매출이다 하는 생각으로 웃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최근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스루 그 지나가는 거기에 어떤 차가 앞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그 직원한테 얼굴에 집어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상당히 세게 날아가더라고요. 퍽 하고 맞았을 거예요. 그 뒤에서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그 뒤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갔더니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맞고는. 분명히 자기가 계산한 대로 주문한 대로 그대로 줬을 뿐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하루에 26만 건의 사람들의 그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보면 갑질 당하는 사람도 무섭지만 갑질하는 사람 더 무섭다. 거의 이제 얼굴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고요. 뭐 순식간에 여론몰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택시기사 잔혹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 보니까 아주 복잡한 도로를 그냥 껴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데도 가끔 새파랗게 젊은 진산 손님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이분들이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밤에 젊고 혈기왕성한 만취 고객들을 태우는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운전기사를 폭행당하고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4만 원 안팎으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럼 생계가 걱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얻어 터지고 괴로워도 스트레스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되는 현실. 요즘에 아파트 경비도 참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은퇴하시고 지긋하신 분들이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경비하시잖아요.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하인처럼 대하는 부녀 회장님들, 젊은 사람들, 어떤 아저씨는 복장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모자창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와 스트레스 게이지가 점점 높아져가고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이고 감정 노동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여기도 좀 그래요. 운전할 때 보면 문화가 달라서 언어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피부색이 달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얻게 되는 많은 불이익들과 사람을 대하면서 얻게 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카레향이 물씬 풍기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친구들, 그리고 눈이 진하고 털이 많은 우리 사우디 중동 친구들, 친숙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때로는 우리를 볼 때에 친숙하지 않고 정감 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친숙하지 않은 인종들 사이에서 경쟁하며 때로는 상대하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외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디나 갈수록 사람이 두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어디나 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더 이상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피해 은둔하려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두운 밤 으슥한 골목길에서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두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더 두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불쌍한 왕이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시대 유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부담과 짐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아버지 요시야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괜히 개입했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세웠더니 애굽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자기 둘째 형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서 자기 둘째 형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습니다. 참 벌벌 떨리는 상황입니다. 얼마 후에 그를 또 끌어가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중요한 시기, 이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의 모든 운명이 망가지는 슬픈 역사가 되고 맙니다. 그의 첫 번째 두려움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대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19절에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먼저 가 있던 그 포로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또 한 가지의 잘못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번 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 눈치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옳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아니라. 몰래 만났습니다. 이 나라 왕이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볼까요? 밑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만났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추궁을 할 것 같고, 그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친바벨론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고관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볼 것 같은 거죠.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야, 절대로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몰래 만나고 또 그들이 함께 나눴던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요? 이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른 말씀도 그가 믿고 결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고 결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27절에 그가 예상한 대로 고관들이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왕이 뭐라고 하디? 라고 물어봅니다. 서로 다 수를 읽고 있어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왕은 부하들 눈치 보고 부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서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 대한 인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시드기야.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불안한 정세에 밖으로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나라의 갑질, 안쪽으로는 관료들의 통제와 눈치를 보며 시달려야만 됐던 그도 또 하나의 감정 노동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노예, 사람의 노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봐서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인도 은둔자의 삶을 삽니다.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성 속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는 그 안에서 숨어듭니다. 그가 있었던 놋땅이라는 곳은요, 방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놋이라는 지역은 방랑이라는 곳입니다. 그가 꼭꼭 숨어들었지만 그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불을 보고 자기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보고 자기 딸들과 자기만 빠져나온 이 모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는 소알산 굴에서 자기의 삶을 우울하게 마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 빼앗길까 봐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남들 신경 쓰지 마. 사람 눈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눈을 신경 쓰는 건 시간 낭비야. 너의 일을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사람 눈치 보입니다. 그죠? 사람 두렵지 않아요?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나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의 곁을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신경 쓰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내 모든 친구, 내 모든 우정이 진짜라는 판타지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진짜야. 누군가를 떠내보내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떠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 관계를 끝내는 것은 서로에게 최선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아프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성격과 문화를 접하기도 합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새로운 잡을 잡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매니저를 만나게 될까?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데이트를 하러 가는 청년들 남녀도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만나면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내 민낯을 보게 된다면,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이런 걸 내가 오늘 계획했는데 얘가 싫어하기라도 한다면, 진짜 내 약점을 알게 된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너무 조심해서 말을 아끼다 보면 또 재미없다고 다음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죠.
사람이라는 게 참 비유 맞추기 참 힘든 겁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둘러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확 생깁니다.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번에 싹 스캔을 하고 없어. 두란노 교회 왔더니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 취향 근처로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가거든요. 큰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어요? 여지는, 그죠? 아직은 기회가 있어 나에게. 큰 교회 갔는데 진짜 없어. 그럼 정말 절망이잖아요. 여지를 약간 남겨두세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고 신앙 좋으면 결혼하세요. 그냥 빨리 좀. 응? 이대로 나이가 들까 봐, 내가 더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요. 사람 만나고 사람 맞춰가고 사람을, 나랑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첩첩산중이네. 진짜 두렵습니다. 만남을 가진 후에도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원하지 않는 모습을 알게 될까 봐 감추고 또 조심조심합니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어. 충격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달이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헐, 이런 인간이었구나.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사람에 대한 별반 다른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 믿을 만한 인간 거의 없다.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피해보고 상처받을까 봐, 떠날까 봐, 배신과 사기를 당할까 봐 어른들 역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두려움도 참 적지 않은 두려움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두려운 거죠. 이민 목회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울만 하면 가버리고, 좀 믿음이 자랐다 싶으면 가버리고 훅 하고 없어져 버려. 다음 주에. 반복되지만 늘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또 목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요, 그동안 10년 잘해준 거 필요 없어. 한 방에 날아가요. 야, 되게 의리 없어요. 한 방에 날아가요. 10수년 동안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잘 됐어요. 기분 나쁘면 훅 없어져 버려요. 바람처럼 떠나버립니다. 때로는 너무 적극적이어도 겁납니다. 신천지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 믿겠어요, 사람들을. 무슨 목적이 있지?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두려움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어디서 시험이 들까? 날마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다시 옛 성품이 나와서 진상 떨까 봐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이 되랴. 사람이 굉장히 넘어야 될 큰 산이에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우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시한폭탄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안 터졌으면 다행인 거예요. 살얼음 판을 딛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조심하면서 갑니다. 사람 눈치 보며 가장 시드기야를 닮은, 사람 눈치 보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왕이 또 하나 있었는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어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려고 마음 갖고 있다가 마지막 아말렉을 쳐부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론을 생각하는 거죠.
야, 너무 다 죽이면 좀 그렇잖아. 같이 군대 갔던 사람들 살진 소와 짐승들을 해서 좀 나눠 갖고 해야지. 내가 좀 입지가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 명령보다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살진 소들을 자기가 챙겼어요. 사람들한테 진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사무엘에 딱 걸렸죠. 다 없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여호와께 드릴 제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반응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 두려워했다는 거, 사람. 그죠? 여러분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려운 거 이해되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청하오니 자기 체면 딱 생각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세리머니가 필요한 거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사무엘보다 앞장서서 딱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라. 여호와께 버림받는 것보다도. 사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두려움. 여기 한번 딱 잡히니까요 계속 사람만 눈치 봅니다. 나중에 사울이 어디서 확 돌죠? 골리앗 때려잡고 돌아오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큰일 났네 이거. 거기서 완전히 지금 생각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다윗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예, 갈수록 사람만 보입니다. 두려움에서 떨쳐버리지 않으면 계속 사람만 보입니다. 다윗은 누구만 봤죠? 다윗이 봐야 될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사울을 봅니까? 희한하게 사람 눈치 봐야 될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봐도 될 사람은 사람 눈치를 봐요. 사울은 다윗만 보고 사람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망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는 일과 생명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임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가 눈치 보며 벌벌 떨었던 그 고관들을 전부 다 눈앞에서 처형합니다. 그가 그렇게 눈치 보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뭐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허상이야. 그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만남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잘못된 두려움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딱 자리를 잡으면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돼버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 바라고,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들 오늘 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낮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실과 상처를 겪으면서 이 두려움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등장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을 점점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요. 상처죠.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전쟁에 나가서 저렇게 무참히 죽어야 되지?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가 생겼을 거라고요.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형 여호야김도 얼마 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조카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가족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상실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글라스가 딱 껴지는 거예요. 불신앙적 선글라스. 이제 자기 주변에 사람이 또 떠날까 봐 1차, 2차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그 상실감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람을 눈치 보고 삽니다. 트라우마가 믿음에 있어서 결정장애를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또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처와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결정장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장애. 볶음밥 먹을까 마파두부밥을 먹을까?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처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억셉트하고 내가 그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선글라스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틀어지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야베스 같은 사람. 그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다윗, 다니엘,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얼마나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더 나아가 믿음을 보는 색깔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고 약속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처가 오늘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430년 동안, 그죠? 4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학대와 고통, 아이들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고통들을 받으면서 바로에게서 받은 억압, 학대, 애굽 사람들에게 맞은 상처, 이런 것들이 권력자와 권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셨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멈추질 않습니다. 못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은 결국 애굽에서 있었던 학대와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앙금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색안경을 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아버지, 너무 무관심하고 버려뒀던 아버지, 항상 바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공급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나를 때리고 학대했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색안경이 껴지는 거죠. 이상하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내 기도가 그냥 공기 중에 날아가는 의미 없는 소리처럼 느껴지고 이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잘못된 상처.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과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걸 언제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빨리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세요. 수십 년 전에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철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 그래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잘 보시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방주에 타야 내가 사는데 방주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타고 있어. 그러나 방주 안 타. 이런 바보. 왜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냐 이 말이죠. 그거 좀 털어버리면 안 됩니까? 저도 상처 운운하면 진짜 상처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참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씻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벌써 마음 가운데 상처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씻겨져요. 몇 년 전 부산의 김길태 사건 기억나시죠?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태라고. 이 사람이 어린 학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통에다 쳐박아서 죽여놨잖아요. 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동정론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환경을 봐라. 상처가 얼마나 많냐.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상처 많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많다고 다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극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PC방 살인사건 보시죠? 사람들이 그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재현해서 설명하는데 막 화가 나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어요. 결국 뭐가 터진 겁니까? 그동안에 눌렀던 상처가 터진 거예요. 무시당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그게 얘한테 터진 거예요. 다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속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색안경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세 엄마가 14세에 자기를 낳았어요. 14세에 쓰레기더미 속에서 자기를 출산했어요.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노숙자였어요.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에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기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다. 자기 이름은 홈리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모녀는 감수해야 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겠죠, 그죠?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번의 학교를 옮겼습니다. 한 달에 책 5권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다 정독합니다. 길거리의 바닥은 자기에게 가장 넓은 세상의 공부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날 비웃지만 난 더 이상 남들에게 냉대와 냉소를 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합니다. 상처투성이에요. 반응이 다르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야, 너 노숙자 주제에 대학 꿈도 꾸지 마라. 심지어는
여인들을 알선하는 포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너는 어리니까 인기가 더 많을 거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로 자기를 조롱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는 상처라는 밥과 국을 먹었습니다. 노숙자처럼 안 보이려고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학교를 갑니다. 상처투성입니다. 학교 가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친구가. 이를 악물고 더욱더 공부합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이사 가더라도 나 이제 학교 안 바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어야 나를 대학교에 추천서를 써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여기 다닐 거야. 야무지다,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 밤 11시에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길바닥이었습니다. 4.0에 가까운 학점을 항상 유지하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친구들이 냄새나고 가난하다고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사람들의 시선, 상처에 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꿈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사회 인근 단체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의 꿈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브라운 대학교를 비롯해서 칼럼비아, 아머스트, 윌리엄스, 하버드 20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 합격을 합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카디자의 입학 인터뷰를 담당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줄리 힐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딱 인터뷰 끝나자마자 학교 당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는 겁니다. 하버드가 부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추천을 했고 4년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들어가요. 하버드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이제 친구들은 처음에는 자기를 놀리고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자기의 꿈을 지지하고 자기를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처에 눌려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벗어버리고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상처와 사람을 극복했다는 것을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카디자 윌리엄스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란 집중한다는 것이다. 반복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제가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믿음이란 상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반복한다는 뜻이다. 믿음은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와 찢김을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끗하게 치료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를 시기했던 절대 권력자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다윗, 그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7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고통,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클리어하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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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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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주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학교 친구들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내 윗사람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날 먹여 살려주는 것 같고,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과거의 상처와 두려운 트라우마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 마음의 상처가 다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들이 다 씻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